한 해의 반환점을 보는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칫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이 시간에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추스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위에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평강이 언제나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주제로 성경에 나오는 행복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건강해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두뇌 회전도 굉장히 빠르고 또 눈치도 굉장히 빠릅니다. 경쟁심도 대단합니다. 지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코피가 터질 만큼 그렇게 일을 합니다. 낯선 땅인 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렇게 단시간 내에 자리를 잡은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열심도 있고 또 경쟁심도 있고 어디서든지 별로 뒤처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쉽게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보다 좀 행복하게 더 살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 미국 땅에 왔는데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작 행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원인,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이 둘 중에 과연 무엇이 먼저 행복하고 만족함이 있어야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지금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헛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헛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늘 목이 마릅니다. 돈을 벌기는 벌지만 배부르지 않습니다. 뭔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어딘가에 이렇게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떠밀려서 억지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언급되어 있는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는 이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지를 못합니다. 현대일수록 오늘날에는 정신적인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이렇게 얽매이고 속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붙들려서, 무엇인가 이렇게 홀려서 정신적인 포로의 증세를 그렇게 보이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어떤 거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집착은 어떤 것에 내 마음을 송두리째 뺏기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정말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돈과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 것을 뺏기는 순간 정말 잠을 못 잡니다. 집착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일종의 질병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어떤 중독으로도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한 도박장을 가기도 합니다. 괴로움과 아픔을 잠깐이라도 잊으려고 술을 마시고 또 갬블링을 합니다.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점점 더 강하게 거기에 사로잡히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보면 이 감정의 포로가 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매어버립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미움의 감정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해결하지 않으면 이 미움의 감정이 점점 커져서 어느덧 내 마음을 다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은 다윗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그 감정이 점점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때문에 사울은 언제나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미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말로 미쳤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였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납니다. 다윗은 심지어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사들을 계속해서 동원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을, 그 권력을, 그 힘을 다윗 한 명 죽이는 데에 다 써버렸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포로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움의 포로, 질투의 포로가 되어서 그는 살았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포로가, 과거에 대한 포로로 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전에 좋지 않은 경험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픈 기억, 아픈 시간은 깊은 골짜기와 같습니다. 골짜기 그 안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도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그 상처를 극복하지 않으면 과거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잠적해 버립니다. 뭔가 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침체에 빠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과거의 그 상처와 경험 속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림가족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내가 매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치유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누리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를 자꾸 이렇게 묶여있게 만드는 것, 매여있는 것,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2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도 열심히 일해도 대가를 얻지를 못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살았는데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이러면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고통은 결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밥을 잘 먹으면 만족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어서 배는 부른데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조금만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도 아무리 벌어도 절대로 만족도 없고 또한 행복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내 외적인 모든 것을 근사하게 다 갖추었다고 해도 절대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배고픔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영혼의 만족입니다.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이기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또 행복해야 됩니다. 영혼에 이상이 생기면 삶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고 또한 무언가를 그냥 쫓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 준비해서 계획했던 일들을 어떻게 열심히 해서 이루었는데 뭔가 뿌듯한 성취감보다는 공허한 마음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부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신나야 되는데 신나지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상합니다. 자신이 원했던 자리에 이르렀는데 자신이 원했던 것을 가졌는데 전혀 만족스럽지 않고 오히려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영혼이 부르짖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서 얻은 것이 겨우 이것이냐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목소리가 우리를 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쉽게 피곤함을 느낍니다. 헛된 것에 집착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소리를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육체에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으면 우리의 영혼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갈망하시며 기도하시며 예배드리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학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맥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권력으로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늘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금세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지금 100만 불을 가지고 있어도 100만 1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금방 부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저렇게 갖지 못했을까? 아마 한탄할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이르면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늘 불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소유나 평판에 의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 아마도 부족함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삶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벨 가족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중요한 것도 많고 붙들어야 될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1번, 그 다음이 2번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확실히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립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본성에 매어 살아가지 않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함이 없으면 일평생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것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권력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인기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붓고 그리고 낭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을 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참된 치유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함을 누려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